교회는 똑같이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칭찬과 책망, 그 다음에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 고두, 사빌라, 이 일곱 모든 교회에게 똑같은 메시지가 있는데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다 달라요. 자,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면은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보니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딱 접하면 이 교회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가 조금 감이 잡히시죠? 그죠? 오늘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거 다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는 주님이 나타나신 그 모습으로 먼저 이 백성들이, 교회들이 주님께 주목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제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죠. 그래서 왜 이때 당시에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고 이렇게 이 책에 써놨느냐? 그때 당시에 이 초대교회는요, 로마 황제 숭배가 어마어마할 때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냥 원형 경기장에 갖다 놓고 막 사자와 싸워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막 이렇게 죽일 때예요. 그리고 그 황제를 향해서 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니들이 아무리 사람을 황제를 세워놓고 신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거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정한 신의 아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겠지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 나옵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래서 눈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눈이 불꽃 같다라는 건 뭘 말합니까? 꿰뚫어보는 통찰력인 거예요. 우리 심령을 쫙 꿰뚫어보면은 그 앞에서 변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 죄 없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꿰뚫어 보시는 그 우리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사탄도 그 어떤 세력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참 두아디라 교회가 그래도 복 있다.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반모섬에는요 돌 캐는 섬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막 제석장에서 그냥 발에는 쇳덩어리 착고를 묶고 그리고 막 돌을 캐는 그런 일을 할 때 그 노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느 날 주의 날 눈을 들어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왕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순간 그냥 자기 앞에 딱 서 계시는데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털이 희기가 그냥 정말 뭐 이 세상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막 빛이 나는 모습으로 그 사도 요한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제 순교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제외된 사람이에요. 자신의 같은 11제자들, 다른 10제자들은 다 자기보다 앞서서 다 순교했어요. 순교하는 것이 그때는 영광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순교를 못하는 거예요. 들려오는 전설적인 얘기로 보면은, 그죠? 사도 요한을 어디다 집어넣었다? 기름가마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글쎄 기름가마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역사가 요세푸스가 한 말이기 때문에
신빙성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수가 있고 또 속을 완전히 드러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투시의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투시의 은사를 주셔서 사람이 이렇게 싹 들어오면요, 그 사람의 과거에 지었던 죄 싹 다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라 그러면 그냥 팍 풀어져서 벌벌벌 회개하는 그런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남의 죄를 봐서 뭐합니까? 투시의 은사를 가지고 과거에 지나간 그런 남의 죄를 봐서 뭘 합니까? 내 죄를 볼 수 있어야지. 그지요? 그래서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교회도 여러분들의 심령도 전부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통찰력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요, 어떤 교회느냐,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요 어마어마한 사업을 감당하고 정말 그 일대에 소문난 교회였어요. 교회 가려면 그냥 두아디라 교회 가라, 교회 가려면 두아디라야 두아디라 딱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그 통찰력으로 보실 때는 겉으로도 드러나는 게 참 좋은 게 많았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지적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무서운 것이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도 23절에도 보니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무엇을 가졌다? 나는 마음을 살피는 자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요 외적으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칭찬을 많이 받았느냐? 사업이 많았어요. 사업이. 자, 교회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많습니까? 교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세계 선교, 북한 선교, 그쵸? 이 모든 게 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의 사업을 아노라. 바로 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절대 거짓을 용납하시지 아니하고 그 눈은 피할 자가 없고 아무도 그 앞에서 자신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시선은 사람이 절대 숨길 수 없는, 그래서 불빛처럼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사업을 감당하고 있었느냐,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빛난 주석이 엄청 무겁거든요. 그죠? 한번 그냥 확 밟으면 그냥 으스러지는 그런 발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정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눈으로 오셔서 주석 같은 그 발로 서실 때에 뭐예요?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짓밟을 거야. 그죠?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굳건한 통치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죄악과 거짓을 꿋꿋이 발로 밟고 심판하시는 그런 권세를 발해요. 그런데 왜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사업도 많았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요,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 있느냐, 뭐 세계 선교, 북한 선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참 많지요. 뭐 물이 오염된 지역에 정수 알약 보내기, 또 전쟁으로 인한 피해 돕기, 지진 피해 돕기, 뭐 재앙으로 인한 피해 돕기, 산불 피해 돕기, 국내 전도, 노숙자 사역, 노인 식사 등등 정말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사업. 제가 전에는 교회에서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막 그럴 때 무슨 교회 사업을 놓고 기도를 해, 교회에서 하는 헌신이고 충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왜 사업이라고 말할까 했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이 일을 사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예수님에게 첫째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사업은요, 물론 돈으로 해야 돼. 돈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가장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아노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사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인생을 살리기 위한 그런 사업은 반드시 뭐가 같이 따라가야 합니까? 사랑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것이고, 또 그 사랑으로 하는 그 사업 위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무엇이다? 죄니라. 성경에 보면,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자기 사업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막 봉사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을 왜 하느냐? 연말에 시청에 시장님이 다 오셔가지고 감사해주고 사진 한번 찍고 어떤 그런 칭찬,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교회도 사실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 사랑과 믿음으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며, 또 섬김으로 해야 된다. 섬김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신 것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남덕영 강도사님하고 하루를 같이 잤어요. 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조금 얘기를 나눴는데 저분은 정말 이 섬김의 은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자기는 누구 오기만 하면 막 이렇게 밥을 하고 음식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참 그 귀한 달란트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되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려면 육신을 채워주는 그런 음식도 좋지만 영혼들을 살려내고 영혼들에게 말씀으로서 생명의 떡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말씀도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대화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 섬김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섬김의 기운으로 다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지진 피해 난데 그런 데 갔을 때에 누군가 와서 자신을 섬겨줄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섬김을 굉장히 크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업을 할 때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으로 하려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그쵸? 주변에서 막 시기 질투해서 또 와서 방해하고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그래서 인내를 아노니, 이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걸 참고 인내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칭찬 한 가지 또 있어요. 뭐예요?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 작은 규모로 시작을 했어요. 그죠? 주어지는 환경대로, 나오는 헌금대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 돕다 보면은요, 도와달라는 사람 많아도 도와서 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사업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크게 버겁도록 하는 그 사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칭찬하실 때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책망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잘못하면 막 불러 앉혀놓고 거기 앉아! 그리고 물 꺼! 그리고 뭐예요? 그냥 빼초리부터 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교육을 안 해요. 항상 뭐부터 하십니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사업을 안다. 너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하는 거 내가 다 안다. 처음부터 점점 더 커진 거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칭찬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뭐예요? 그 책망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합니다. 그래서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중하게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 이세벨은 단순히 구약 성경에 나왔던 아합 왕의 부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세벨은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고, 그 구약 성경에 나왔던 아합의 부인 이세벨처럼 온 백성을, 온 교회를 우상 숭배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이세벨이라는 상징적인 언어를 그렇게 붙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이세벨을 경계해야 돼요. 이세벨을 특히
특히 우리 여자 목사님들이 여자 목사 안수가 많아지면서 특히 여자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단에 와서 막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세벨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세벨은 무엇이냐? 혼합된 성경진, 참된 성경진리가 아니라 자기 생각과 막 싸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이상한 그런 진리들을 성경과 짬뽕시키고 혼합시켜서 마치 그것이 진짜 성경인 것처럼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을 들으실 때 어때요? 그냥 우리는 모르니까 아멘! 이거 내 심정에 내 사이즈에 또 내 기분에 맞으면 뭐예요? 아멘 한다라고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 그리고 황제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일이 생겼는데 뭐냐? 이 사업 조합이 하나 생겼어요.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생겨서 사업하는 사람은 모두 다 그 길드의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 그래야 물건을 떼올 수가 있고, 그죠?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이게 허락이 되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길드에 절대 가입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길드에 가입을 하면요, 제일 먼저 황제 숭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황제 숭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황제 숭배를 합니까? 어떻게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이세벨이 딱 나서서 하는 말이 못할 거 없어요. 가서 절하되 마음으로 하나님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절해. 괜찮아요. 그리고 거기서 남은 재물 먹어도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자유예요.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자유합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요, 가정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어서 막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목사님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가서 음식만 만들어주고 그냥 이렇게 나와. 사실은 그것도 있잖아요. 우리가요 제대로 잘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가정이 막 난리거지 나면 어떡해. 그것도 걱정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세벨이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성도들이 전부 다 우리 우상숭배, 황제숭배 못해요. 우리 그 음식 못 먹어요. 그랬을 경우에 두아디라 교회가 아작이 날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세벨이 머리를 막 굴려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걸 강하게 신랄하게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곧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어떻게 했다? 가르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가르치면요,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진짜 아멘하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대로 배운다라는 거예요. 잘된 거 잘못된 거 판단하지 못할 때는 그대로 그냥 배워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가르쳐? 다음에 꾀요가 나오고 있어요. 가르침을 받았을 때는 그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이 되고 미혹이 되어서 우리가 꼬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절한다 생각하고 그냥 거기 넙죽 절하고 그 음식 주면 그냥 그 음식은 하나님이 만든 거라서 바울도 그런 얘기 했어 하면서 그걸 그냥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신랄하게 지적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음식 먹은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황제 숭배 그 자체, 그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신랄하게 책망을 했다. 그리고 가르쳐, 다음에 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행음하게 하고, 행음한다라는 거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황제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걸 영적 행음이라고 그래요. 영적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황제도 왕이시오, 황제도 신이시오, 하나님도 신이시오, 이렇게 행음을 행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21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책망하고 심판하실 때에 무조건 갖다가 막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시는 분이신데 그냥 한두 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엄청나게 많이 주시고,
참다 안 되면 그때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이세벨의 교훈, 그거는 오늘날에는 또 좀 더 색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세벨의 교훈은 뭐냐면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교회 안에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바짝 달라와 붙어 있는지 몰라요. 왜냐? 신비주의, 진리가 없는, 말씀에도 있지 않은 온갖 잡다한 신비주의,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셔. 근데 성경에 기도하면 주셔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해야 주십니까? 그게 있어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셔. 그러면요, 뭐 진리가 쏙 빠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냐? 동성애 결혼, 할로윈 데이, 축제, 이거 다 우리가 거부하면요, 우리는 국제적이지 못해. 우리 무식한 나라가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냥 그것도 막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낙태를 찬성하는 거, 이런 게 전부 우리에게 와 있는 이세벨의 게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마라, 이거 다 죄야 하신 것들을 꼬임을 받아서 문화야, 문화. 그쵸? 그래서 이 해외여행을 가면요, 가는 데마다 저 동남아시아를 가면 그냥 절이 뭐 얼마나 휘황찬 그런 절이 많은지 몰라요. 나 거기 안 들어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거기 들어가는 거 갖고 뭘 그래. 거기 가서 불복만 안 들이면 되지. 거기 그냥 가서 구경만 하고 나와. 근데 뭐예요? 이미 가서 보는 순간에 우리 눈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보기 위해서 하던 눈이 그 우상의 그런 걸 보고 나왔을 때 우리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다 문화야, 문화. 그래서 우리 곁에는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문화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뭐냐? 문화는 아니지만요,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 가운데 아주 바짝 붙어 있어서 교회 안에마다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도 좋아, 다 붙여줄게. 유교 제사 지는 거 좋아, 나와, 다 붙여줄게. 카톨릭 마리아 숭배 다 괜찮아, 나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저기 인도의 소 섬기는 힌두교 그것도 와, 다 붙여줄게 해가지고 교회 연합운동 해가지고 딱 WCC 해갖고 온 세계의 목회자들이 거기 다 모여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거기 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세력이 버티고 있느냐면 교황이 버티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지금은 앞에 나서지 않아. 추기경들만 거기 보내. 본인은 뒤에서 조종을 해요. 왜 그렇게 세력을 키우느냐? 엄청 지금 세력을 키우고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힘을 앞에서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느냐? 겉으로는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의 이 신조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속속들이 들어가서 보면 가장 먼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 예수님의 재림도 인정하지 않아. 재림은 없다라고 그들의 신조에 딱 써 있어요. 그런데 거기 목사님들이 거기 다 가서 앉아가지고 그냥 매달 모여가지고 그냥 회의하고 집회하고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지금 성도들이 모르는 사이에 담임 목사와 당연히의 결정으로 인해서 WCC의 교회가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성도들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거는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세벨 그 자체가 지금 저 그리스도의 단체가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런 일을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거룩과 진리를 훼손하는 그런 것에는 단호하시다는 거예요. 그 주석과 같은 발로 발과 문질러 버리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아드라 교회를 볼 때에 겉으로는 사랑의 섬김이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엄격함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경고가, 추상 같은 경고가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기회를 주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기회를 주십니까? 자꾸 이렇게 회초리를 약하게 때려요. 그쵸? 약하게 때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조금 안 되기도 하고 그게 회초리거든요. 회개하라는 그거 신호예요. 근데 안 했다라는 거 이세벨이 아유 까불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대로 하면 아무 일 없어. 그렇게 밀어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은 이세벨을 보라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와 함께 가늠하는 자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진다. 어디 던진다 그랬어요? 침상에 던지고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어디 던진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던진다 그건 뭐예요? 필요 없어져서 이제 쓰레기 같기 때문에 집어 팽개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을 어디다 던진다 그랬어요? 침상으로 던진다 그랬어요. 침상은 어딜 말합니까? 이세벨이 그 음행과 거짓 교훈을 퍼뜨린 그 공간의 상징이고 그가 죄를 즐겼던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또 이 침상은 병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세벨이 그렇게 거짓 교훈을 가지고 성도들을 불신앙의 상태로 우상 숭배로 끌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무엇이냐? 고칠 수 없는 병상으로 하나님이 던져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자신들도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세 번째로 보면은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 그랬어요. 자녀는 여기 누가 자녀입니까? 이세벨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다 자녀예요. 이세벨이 낳은 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세벨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이신다. 성경에 내가 죽이니 이런 표현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그를 심판하리니 그죠? 내가 멸망시키니 이런 건 있어도 죽이니 이런 건요 그렇게 많죠.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과 그 이세벨의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죽이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두아디라 교회가 열심으로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로서 주의 사업을 감당해 온 그것을 굳게 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는 하고 단서가 붙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실 때 기도하면 다 주지 않아요. 어떤 단서가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 단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이겨야 됩니까? 이런 이세벨과 같은 이런 혼합된 이런 거짓된 진리를 갖고 들어오는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삶 속에는요 진리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 전쟁, 복음 전쟁 그거를 우리가 기필코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 내일을 지키는 건 무엇이 내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하는 그 사업이 누구 일이라고요? 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그 일들이 작고 보잘것없다고 그래서 이거 별 쓸모도 없는 거 같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만하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왕이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언제 그러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언제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됩니까? 네? 그렇죠. 이겼을 때요. 제가 주석을 많이 찾아보니까 많은 분들이요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만국을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막 이게 써 있어서요 다 덮어버렸어요. 그렇죠? 오늘 분명히 말씀에서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자, 만국은 어디가 만국입니까? 어느 나라가 만국입니까? 만국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거하는 나라가 다 만국이에요. 그 안에는 우리 인간들의 나라도 있고 하늘의 통치도 있고 마귀, 귀신, 더러운 질병 이런 것들이 거하는 나라도 전부 만국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 이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마시고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가족들의 막 분쟁, 싸움 막 이런 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어떤 권세라고 그랬어요? 27절에 보니까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요, 우리가 어떻게 만국을 다스려야 하느냐, 이게 너무 큰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철장은 뭘 말하느냐, 이렇게 또 주석을 보니까 쇠로 만든 아주 단단한 막대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쇠로 만든 단단한 막대기가 철장 권세가 아니라 철장 권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성경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 어디를 찾아보시냐면요, 26절 지금 했죠. 25절 한번, 25절도 했어요. 계시록 12장 5절. 12장 5절. 계시록 12장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쇠몽댕이 가지고 사역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 가지고 사역하셨어요. 그렇죠?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도 오직 말씀으로 그 말씀이 바로 철장 권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국을 다스릴 때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그 말씀이 철장 권세로 능력이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은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 그 권세를 어떻게 써야 돼요? 철장으로 정말 질그릇을 깨고 부수듯이 그런 능력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아무리요 예수로 떠나가라 아무리 해도 꼼짝도 안 하던데요. 아무나 다 떠나가지 않아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기는 자와, 그죠? 이기는 자와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철장 권세가 되어서 만국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권세,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피하리라. 그게 바로 뭐예요? 철장 권세로서 마귀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하면 얘는 피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인데 한 번, 두 번 대적해 본 사람은 계속해서 대적을 잘 합니다. 무엇으로 대적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사람은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그 더불어 회개하는 사람, 그 회개자, 간음하는 사람들,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철장 권세로서 그 세력들을 다 부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도요, 그날 못지않게 많은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가장 큰 마귀 역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중에? 네? 뭐가 제일 큰 문제예요? 돈 문제, 건강 문제, 그 다음에 분쟁하는 문제, 그죠? 그런 모든 문제, 주의를 하는데 방해하는 그런 문제 까불더라도, 그죠? 철장 권세로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잘 몰라요. 어떻게 모르는데 떠오르지 않는데요. 그러면요, 말씀을 펴놓고 내가 지금 물질로 되게 어려워. 그러면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사용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빼곡합니다. 그걸 A4에다 쫙 쓰세요.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질병에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뱀을 집으며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쫙 써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포해도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시는 이 권세는 아무에게나 주는 권세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이 그걸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물론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제일 좋아해요. 많은 목사님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일 좋아해요. 왜요? 책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책망이 없을 수 있어요? 책망 좀 받더라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서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추한 사탄의 역사를 그냥 철장으로 말씀으로 깨부숴드리고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그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예리하다라는 것은 한번 팍 하고 들어가면은요, 그냥 사람들이 이게 살인할 때는 그냥 푹 찌르고 말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리하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가 어떤 단어가 있냐면 찔러서 돌. 그게 헬라어 원어에 기록되어 있어요. 찌르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찔러서 한 바퀴 돌리면은 못 살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딱 들어가면은요, 그 죄가 거기서 완전히 한 바퀴 돌려서 완전히 다 도려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철장 권세, 이 말씀을 가지고 악한 원수막의 권세를 찔러서 완전히 죄악을 다 도려내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도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 딱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하고 아주 아구가 딱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건 뭐예요? 입에서 검이 나와요? 입에서 칼이 나와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할렐루야. 딱 맞아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작은 거 아니에요. 많이 알지 못해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실 때에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들을 다 물리치시고 철장 권세로 부서뜨리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기도원에 왜 옵니까? 그런 권세 소유하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 소유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장 권세가 여러분들 손에 다 들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다 박혀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가복음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권능은 뭐예요? 하늘의 법적 통치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국을 다스리는 이 철장 권세는요, 그냥 예수님 혼자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의 제가에 의해서 법적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권능은 그냥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적 통치권이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하늘의 법적 통치권. 자, 이 하늘의 법적 통치권은요, 모든 세계에 다 통용되는 거예요. 다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거짓 속삭임에 절대 속지 않아야 합니다. 내 안에 침치고 있는 영적으로 견고한 진을 다 부숴버려야 돼요. 내 안에 견고한 진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목회 못해요. 왜 그래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꾸 뭘 보입니까? 아우, 저 목사님 왜 저래? 그런 거 꼴을 자꾸 보이게 돼요. 그게 왜 그래요? 고집과 아집과 욕심과 탐심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되어서
누구도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은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진이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내가 다 부숴버리고 무너뜨려야, 그 다음에 그렇게 견고한 진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에 그 사람에 있는 것도 깨뜨려낼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독이나 질병이나 귀신의 장난이나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철장 권세로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권세를 사용할 때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인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